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엄마 하면 떠오른 단어 1등이 뭐라고 그랬죠? 잔소리라고 했어요. 아까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듣고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약간 당황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잔소리. 엄마는 사랑이 많은데 잔소리가 많고, 밥을 주면서 잔소리를 하고, 아무튼 아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클 때까지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엄마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엄마와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고요? 잔소리가 많으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기도해라. 기가 막힌 상황에도 기도해라. 앞뒤가 막혀도 기도해라. 부르짖으면 난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돈 가져오면 응답한다 말하면 우리는 돈을 벌러 가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응답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치도록 공부만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니. 자,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대요.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리더가 되고요,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아무튼 사무엘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엄마가 누군지 아시겠지만 한나입니다. 사무엘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전국 어머니 잔소리 경연대회 우승자 출신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제일 잔소리 심한 엄마를 찾으라면 사무엘 엄마 한나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대요. 어릴 때부터 옷 자체도 구별됐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함께 살았답니다. 사무엘은 주일학교 예배 빠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무엘은 수련회 빠진 적 있다 없다? 없다. 믿음으로 안 빠졌을까요? 빠지면 엄마한테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어떤 아이들은 영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텐데, 믿음으로 드리는 애들도 있고, 엄마가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는 애들도 있어요. 믿음은 엄마 아빠가 강제적으로 말할 때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한나는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한테 말했어요. 너는 뭐에서 태어났다? 기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직장 가도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학교 가서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올 때 기도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습관된 아이들, 무조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대학 가면요, 처음으로 이렇게 축제 가고 뭐 이렇게 클럽도 가고 이런 데 갔을 때 술병이 나와도 기도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건 가장 많이 들은 잔소리, 너는 항상 뭐 먼저 해라? 기도 먼저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니까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건 기도하려는 그 시간 누가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다시 한번,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 예배만 드리려면 자꾸 쳐들어와요. 기도만 하려면 자꾸 쳐들어와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가 쳐들어왔죠? 코로나가 쳐들어왔죠. 코로나 때문에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모이면 힘들어하고, 교회 모이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8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다, 부탁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죠. 그 응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남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기도 안 해요. 자기들이 기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유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양심. 좀만 더 크게요. 양심.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스스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어요. 지난주에 수능시험, 지지난주에 봤는데요, 수능시험 끝나고 많은 학생들에게 결과가 나와요. 또 어떤 시험이든 시험 본 학생들은 결과를 받아요. 근데 결과를 받을 때 공부를 잘한 학생,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문제가 틀리면 막 화가 나요. 왜? 틀릴 줄 몰랐는데, 이거 틀릴 줄 몰랐는데 문제가 틀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속이 상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한 아이들은 문제가 틀리면 웃어요. 예상했기 때문에. 틀 줄 알았는데 진짜 틀렸어. 그럼 진짜 웃겨요. 더 웃긴 건 맞으면 더 웃겨요. 반드시 틀려야 될 문제인데 맞은 거야. 333, 233 했는데 그 문제가 빵빵빵 맞아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맞을 줄 몰랐으니까. 우린 다 양심이 있어요. 열심히 했으면 틀리면 서운한 거고, 열심히 안 했으면 틀려도 당연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왜?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하나님 없이 맨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응답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절대 기도해도 응답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데 누구 기도는 잘 들어준다? 사무엘 기도는 잘 들어주더라. 다시 한번, 누구 기도는 들어준다고요? 사무엘 기도는 잘 들어주더라. 사무엘 엄마 기도는 잘 들어주더라. 옛날부터 보면 하나님이요, 꼭 그 사람 기도는 들어줘. 선생님도 꼭 그 학생 부탁은 들어주고,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저도 삼남일녀지만 엄마가 말 들어주는 자녀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해요. 사무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지금 교회를 다닐 때도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부러워했던 집이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는 할머니 있는 집, 새벽 예배 나가는 할아버지 있는 집,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는 집이 제일 부럽더라고. 물론 엄마가 나가면 대박이고 아빠가 나가면 대박이죠. 누군가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이상해.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도 있고, 신학교 다닐 때 좀 못된 것 같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한국교회를 다니며 여러 학교를 다니고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신기하게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떤 침례교회 갔다 왔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꽤 나름대로 자리 잡은 교단이고 꽤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갔다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그 교회 갔다가 기절했는데 이유는 하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제 대학교 동아리 후배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언제 만났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련회 할 때 그 학생의 어머니와 고모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잘림을 당하고, 우리 아들이 조금 너무 문제가 있다고, 이 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 여자친구네 학교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현수막으로 누구야 사랑한다고 학교를 빙빙 돌다가 잘림을 당하시고, 고등학교 때 술 담배도 하고요, 정말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고모가 찾아오고 엄마가 찾아오고 우리 아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가장 큰 은혜를 그 친구가 받았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그 수련회 그 다음에 침신대에 들어왔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저희 동아리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또 열심히 하더라고.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하다가 그 친구는 유학을 갔고요.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어느 교회 집회를 초청받아서 그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그날 너무너무 즐겁게 예배했어요. 너무 신나게. 그래서 저는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무리 망난이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누군가가 끝까지 기도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는 네가 전혀 모르는, 세상 부모는 그 아이의 성적대로 잘 될 줄 믿죠. 세상 부모는 지금 믿음으로 그 아이의 미래가 있다 말하지만 나는 전혀 상관없어. 네가 부르짖으면 너는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우리 엄마 예수 믿은 지 14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은 지 14년, 그리고 나이 60이 넘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지도 못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80이신데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겠어요? 못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가 기도한 그 다음부터 제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더라.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편파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못하니까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래도 니들 놓고 주여 삼창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식들 이름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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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3번 하라고 그랬더니만은 이마연 주여 주여 주여, 임동현 주여 주여, 큰형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큰형 내려오고 손주 내려오고 며느리들은 항상 맨 마지막에 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인데 제가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저를 2번 해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너는 7번 한다 그래요. 다른 아들들은 주여 주여 주여, 둘째 주여 주여 주여, 자 고모 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다가 이무연은 7번 한다. 7번. 왜? 제가 가장 많은 용돈을 드려요. 우리 형들이 삼남 일녀가 다 하는데 우리 형들이 15만 원 20만 원 분담금인데 저는 40만 원 드려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매주마다 먹을 걸 제가 제일 많이 사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네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신 지 15년 되셔가지고 저희 둘째 형님이 노인 요양복지관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사거든요. 노인 요양복지관 관장을 했어요.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남의 노인 말고 네 노인을 모셔라, 네 노인을. 그때 우리 둘째 형님이 명언을 남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둘째 형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인은 돈이 안 나와. 아무튼 중요한 건 남의 노인을 모시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내 노인 돈.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저랑 같이 살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7번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연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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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어제도 집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전화 왔어요. 눈 오니까 눈길 조심해. 눈 오니까 눈길 조심해. 지금은 감사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근데 14년 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는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빠는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스님이셨고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는데 나는 아무도 기도 안 해줬는데, 근데 다행인 건 저는 교회를 잘 만났잖아요. 저는 믿음의 선생님들을 잘 만났잖아요.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선생님. 우리 엄마 오고요, 저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개뻥 목사님이었다고. 입만 열면 나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맨날 안수해주고 맨날 기도해주고, 수련회만 가면 우리 가족 놓고 나보다 더 많이 울어준 선생님.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제일 행복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한테 전화할 수 있을 때, 엄마 기도 좀 해줘, 아빠 기도 좀 해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저희 가족 기도방에 올렸어요.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저는 2개의 기도방이 있습니다. 한 명은 800명이 넘는 기도방, 한 명은 100명가량이 되는 기도방이 있고요, 한 명은 가족 기도방이 있고, 한 명은 가족 교회 기도방이 있어요. 다 올려요. 매일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받은 제일 행복한 문자가 뭔지 아세요? 엄마 나 1등 했어.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 나 집 샀어. 그거보다 엄마 기도 좀 해줘봐. 아빠 기도 좀 해줘봐. 하나님이 엄마 기도는 잘 들어주잖아. 전교 1등에도 영원한 1등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돈은 없잖아요. 아무리 집을 사도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 기도 좀 해줘봐. 아빠 기도 좀 해줘봐.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성적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성공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빠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은혜드린 교회가 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기도 좀 해줘요. 기도 좀 해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들어가야 될 말이 뭡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방역 지켜야죠. 방역법 철저히 지키고, 우리 성탄절날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도 댓글로 참여 많이 해달라고 목사님이 간절히 말했으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대신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은혜드린 교회 성탄절이 복된 성탄절 되게 하시고, 김청 땅과 한국 땅이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사람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엄마가 기도해줘서, 아빠가 기도해줘서, 선생님이 기도해줘서, 집사님이 기도해줘서 고마웠다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간증할 날 올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드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 부르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드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배웠으니까, 외웠으니까. 우리 문제만 생기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만 생기면 응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르짖기 전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법을 알더라고요. 그렇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 잘하는 법을 알더라고요. 응답받는 사람들도 응답받는 법을 알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기도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 1등 공부 100점 맞게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고 100점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약 주세요,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약이 생기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알아요. 어떻게 응답받는지. 반드시 부르짖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애들, 수능 만점 맞은 애들이 꼭 뉴스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수업에 충실했다고.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왜? 교과서는 나도 있어. 나도 교과서는 있어. 나도 수업은 들어갔다 왔어. 근데 나는 빵점이야. 근데 넌 100점이야. 여러분, 교과서 있다고 100점이 아니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수업에 갔다고 100점이 아니라 수업에 충성을 다해야, 성실하게 해야 100점을 맞는 거지. 수업 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교과서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누가 기도 응답을 받냐?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람만이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충성한 사람, 예배가 온전한 사람. 코로나 시대 제일 큰 위기는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위기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바른 예배자예요. 온전한 예배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온전한 예배자죠. 근데 중요한 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매일 방송을 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깜빡 이렇게 졸 때가 있어요. 깜빡 졸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축도를 하시더라고. 살짝 졸았는데 축도를 하시더라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냈고, 대표기도도 했고, 말씀 제목도 들었는데 잠깐 졸았는데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대답하세요, 빨리.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린 거죠. 근데 무슨 예배?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현장에서 12시 예배 드리려면 우린 집에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11시엔 집에서 나와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10시, 12시 예배인데 11시 55분에 일어나도 지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오려면 옷을 입고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이불에서 일어나서 앉으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앞만 쳐다보잖아요. 근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꼭 오줌이 매려워요.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자녀들과 예배드릴 때 그때 모습이 진짜 온전한 예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바르게 갖춰 있고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축도 끝나고 움직여야 되는데, 밥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세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편한 거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바로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뜻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린이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청소년 청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애들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한 손으로는 게임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요거를 단호하게 응징하셔야 됩니다. 요거 바로게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성도입니다. 학교를 가는 게 학생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고 하기 싫어도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구별된 삶을 성도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구별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알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중요한 건 그냥 부르짖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은혜 드린 교회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달란트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는데,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뭐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다시 한번, 사무엘이 뭐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도 적들은 가까이 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안 없어지냐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코로나 안 없어지냐고. 그럼 그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배 드리면 바로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가까이 와도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까이 와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30% 모이라고 그러면 30% 모여서 예배 드리고, 10% 모이라면 10%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안 된다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 오십시오. 우린 끝까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대요? 큰 우레가 내려왔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가 내려와서 전쟁을 이길 걸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 못했겠죠. 전쟁을 이기는 수많은 방법, 무기가 좋아야 이길 줄 알았는데, 군사가 많아야 이길 줄 알았는데, 싸움을 잘해야 이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고 벌벌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사 적들을 어지럽게 했단 말이에요. 적들을 무너지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른 예배 드리고 끝까지 온전한 예배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화이자 백신을 내리사, 모더나를 내리사, 어떤 약인지 모르지만 그 약 내려오겠죠. 누가 만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꾸 누가 그래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고.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신종플루는 무섭지 않아요? 타미플루가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 걸려도 그것도 아파요. 신종플루 절대 놀라지 않아요. 타미플루 5일 먹으면 낫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무슨 약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나와야 돼.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약을 만들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약 만들려고 하다가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냥 약은 개보린, 두통엔 개보린, 감기엔 판피린,
드시는 것만 잘하면 돼요. 저는 약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약을 만들 수도 없고 그냥 먹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약을 누가 만들지 모르지만 오늘 기도할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약이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있는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뭘 내게 해서, 돈을 내게 해서, 뭐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로다가 연구해서 하나님 은혜로 약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약이 전 세계에 퍼져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약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돈을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물리쳐 주십시오. 교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한국교회가 왜 위대한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전쟁이 났을 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이 한국교회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소망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른 예배를 통해 부르짖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린 진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예배 드려야 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장 간절한 예배, 가장 바른 예배를 드려야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코로나 시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날 몰라요.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어느 직장 가는 거,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는 거, 우리가 무엇 하는 거, 그거 우리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좌우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없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반드시 우선순위로 생겨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한국교회 앞날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마지막 그리하자.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권해서 우리 바른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예배 드리며 이 믿음의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생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편 140편 1절 2절 3절입니다. 시편 140편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악인들이,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며칠에 한 번씩 모이고 있대요? 매일마다 모이고 있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사단마귀 매일마다, 이 유튜브 안에 음란물이 매일마다, 세상에서 가짜가, 거짓말이 매일마다, 흉악하고 포악한 것들이 매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독사의 혀를 가지고 우리를 물기 위해서 그 사단마귀, 뱀 같은 독사의 혀로 우리를 매일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하루도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과연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한 번 드리는 기도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온 가장 악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 술 마실 거야, 나 담배 필 거야,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때 들어오는 가장 악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죽었어, 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예배 드리면 뭐해, 예배 드려도 성적이 똑같은데, 예배 드려도 돈이 없는데, 예배 드려도 나는 여전히 아픈데, 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어질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이 품은 가장 악한 마음. 왜? 우리 안에 사단의 공격이, 마귀의 공격이,
그들이 우리를 물을 때마다 들어오는 마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데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언제라? 오직 언제라? 오늘이라. 다시 한번 언제라? 오늘이라. 오늘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코로나 시대 때 만든 최고의 유행어였어요. 사단마귀가 코로나 시대 때 만든 최고의 영어. 코로나 끝나고 모여. 코로나 끝나고 기도해. 코로나 끝나고 예배 드려.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아니죠. 코로나 끝나고 하라는 건 사단마귀의 유혹이고, 우리는 코로나 때도 예배를 드려야지. 나라의 방역법에 맞춰서 다른 이웃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코로나 때도 밥은 먹잖아요. 코로나 때도 커피는 마시잖아요. 코로나 때도 스키는 타러 가잖아. 그럼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사는 건데, 코로나 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성탄절 때도 예배 드려? 당연히 예배 드리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배 드려? 당연히 예배 드리죠. 못 나가니까, 못 모이니까, 4명 이상 못 모이니까 여기에 못 모일 뿐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드린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시.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코로나 끝나고 받는 건 가짜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기도하는 건 가짜입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내일부터 공부한다고 말하는 거야. 꼭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들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는 거야. 오늘부터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 거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오늘부터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은혜 드린 교회 예배가 오늘부터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카톡 보냈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 여기 예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에 목사님 만나면 말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자주 나가라고. 저는 순회 사역하니까 본교회 예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자주 나가라고. 가끔 오게. 아무튼 중요한 거, 예배 살아있는 교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진짜 오늘 헌금송 특송처럼 한 달란트라도 좋으니까 그 한 달란트 주님께 드리며, 맞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드립니다. 이거 받으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영혼을 살려달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잔소리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때부터 눈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보면 엄마가 술 장사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내 성적표 보면 대학도 못 갈 성적인데 뭐가 되겠어? 통장 보면 돈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 근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네. 현실을 보면 지금 속상해요. 코로나 다 없어졌어요. 성탄절 다 없어졌어요. 수련회 다 없어졌어요. 정말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2년간 유튜브를 통해 번개탄 TV로 방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만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주의 긍휼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나약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코로나가, 물질이, 건강이, 자녀가,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역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마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물려고 할 때,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대로 물리지 말게 하시고, 물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짜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바른 예배 드리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부모들과 자녀 세대가 살면서 처음 겪는 이 어려움 속에 그래도 누군가 끝까지 바른 예배자를 찾을 때 은혜드린 교회 성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예배 받아달라고 손들고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의 세계 열방의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우리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마음껏 모일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우린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든 현장에서 만나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게 하셔서 응답받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다시 한번 부르짖어 응답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